오늘 본문은 성벽 봉헌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벽 제거는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를 읽고 있는데 7장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봉헌식은 12장, 오늘 읽은 이 12장에 이르러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비록 외적으로는 성벽이 재건되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스스로를 세상의 포로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바로잡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서부터 12장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제사장과 문지기들과 레위인들의 그 명단을 정비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 후에 성벽 봉헌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봉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자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자르 많이 들어보셨죠? 예. 나시린을 일컬을 때 사용하는 말로 분리하다, 구별하다, 헌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봉헌하다라는 말은 우리로부터 떼어 분리시켜 우리의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넘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제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의로 처분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든지 또는 내 자녀를 하나님께 봉헌한다라든지 또는 내가 행한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헌신한다라든지 이런 말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왠지 슬프거나 허전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서원하시고 이제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원서를 쓰시는데 저희 학교 선생님은 제가 이제 총신대를 가는 것보다는 다른 대학을 갔으면 했습니다. 다른 대학을 이렇게 추천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고집을 피웠어요. 저는 총신대를 가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결정이 안 되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가기 전에 막 어머니한테 말씀을 했어요. 엄마, 선생님이 무슨 말하든 유혹당하지 말고 어머니는 서원을 했으니까 저를 무조건 총신대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라고. 그래서 선생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더 좋은 대학을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현혹이 돼서 그래요? 하면서 이제 막 어머니가 망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이었지만 어머니에게 어머니 서원하셨지 않냐고, 그러니까 허락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머니께 이제 인사를 드리고 서울로 올라가서 이제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는데 그날 어머니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이렇게 허전하고 또 슬퍼하는 모습을 보았던 것 같아요. 이제 정말 내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어쨌든 품 안에 자식이라고 품 안에 두고 있다 보니까 어머니가 그래도 이제 장남이고 또 큰아들이고 여러 가지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든든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떠나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내 것을 떼어서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제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물론 자원하여 기꺼이 드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그 모든 것을 내가 행한 것인데, 내가 낳았고 내가 길렀고 내가 사랑을 베풀어서 양육했고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다 보니까 왠지 마음 한편에서 떠나보내고 하나님의 것이라 하지만 허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찌 보면 우리 권한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 그것이 즐거운 일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본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귀한 자들이 수고하여 쌓아 올린 성벽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주는 본래 하나님 것이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오히려 그동안 나에게 주어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맡아 행할 수 있게 한 것이 감사한 일이죠. 그것은 본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찾으시면 언제든 내어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확실히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것을 철저히 지키시고 책임지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 우리에게 최선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 자식이 그러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또 아끼는 마음에 다치지 않고 잘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 품에 품고 행하려고 하지만 내가 그 아이의 모든 삶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 품에 없는 시간, 내 두 눈에서 보이지 않는 그 시간까지 나는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무엇보다도 그 아이나 또 그것을 위한 최선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볼 뿐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만이 그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그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생명도, 내 삶도, 내 소망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가 하는 일도, 내가 꿈꾸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보다 최선은 없어요.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인 것입니다. 드디어 성벽 봉헌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린다고 할 때 그 드려지는 것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은 바로 정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모든 것은 정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정결이란 말을 종종 오해합니다. 사람들은 정결을 단순히 깨끗하거나 순수한 마음 또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정결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정결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짐승도 하나님이 정하신 의식을 통해 정결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즉 정결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만큼 씻었으니까 이건 깨끗하겠지, 이건 정결하겠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정결하다 한 것을 우리가 더럽다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부정하다 한 것을 우리가 정결하다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정결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요빠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고넬료가 보내한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베드로가 점심을 먹으려고 하다가 잠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부정한 짐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그것을 잡아 먹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는 부정한 짐승을 먹은 적도 없고 먹을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하나님께서 정결하다 한 것을 네가 속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일이 2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하다 한 것을 네가 속하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결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저 사람 자격이 없어, 내가 생각하기에 저기는 부정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기에 그것은 정하면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정결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이것이 중요하지 내가 보는 관점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에서 우리는 내가 보는 것을 중시해요. 내가 보기에, 내가 듣기에, 내가 알기에, 내가 바라보기에 라고 하는 기준을 보고 사물을, 사건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정하다, 부정하다의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무엇보다도 그 정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것이 정결한 것이지, 내가 보기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 정결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성전 봉헌식에 참여하는 모든 무리들은 기뻐하였다, 즐거이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43절에 하나님께서 크게 즐거워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행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먼저 즐거움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초라하든 내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 여기에 중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예배가 그래야 합니다. 우리 예배가 우리만의 잔치, 우리만의 예배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예배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도 무엇보다도 그 예배의 체제를 정비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예배를 위한, 예배를 돕는 자들,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리고 예배를 위하여 11조와 각종 예물을 보관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무엇보다도 이 일을 느헤미야는 율법이 정한 대로,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행하는 모든 것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으로 서 있으면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셔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내 감정이, 내 의지가, 내 욕망이 나를 이끄는 대로 가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셔요. 하나님께서 결코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 기준을 가지고 가요. 포기하지 못하는 내 생각을 붙잡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한 80% 순종하고 20%는 그래도 내 것 붙잡고 가면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생각해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순종은 나의 전부를, 나의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서원하고 이렇게 드린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은 누님이 셋이지만 원래 딸을 넷 낳고 저를 낳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를 서원해서 낳았는데 그 다음에 제 동생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제 동생이 저보다 훨씬 더 부모님 살아계실 때도 잘했고 그리고 지금도 잘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는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선이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흐지부지하지 않으셔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사람들의 손에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하나님 책임져 주셔요.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